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보면은 그렇게 썩 인간적으로 보면은 마음에 드는 구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야곱만큼 우리가 비슷한 인물도 흔치 않습니다. 야곱은 실수가 많고 늘 좌충우돌하고 신앙의 기복이 좀 심한 편입니다. 어느 때는 신앙이 높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어느 때는 곤두박질 치듯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가라앉아 있던 야곱이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회복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경험했는지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재점검하고 새롭게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2022년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그런데 쌍둥이입니다. 그의 형이 바로 에서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야곱은 늘 형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장자권을 늘 탐내죠. 그 장자권을 언제 내가 빼앗을까? 내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을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 짜고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게 됩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에사가 화가 났습니다. 동생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형 에서로부터 살기 위해서 야곱은 내가 찌는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참 도망하다가 지쳐서 들판에 잠이 들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베개 삼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11조도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전에 했던 서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베델이 아닌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게 되죠. 그리고 벌써 그곳에서 산 지가 10여 년 가까웠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안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세상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 세겜을 떠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그가 베델로 갔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세겜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과역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세겜으로 이주하고 그곳에 안주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겜에 안주한 야곱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에게 고명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디나입니다. 그런데 세상 구경을 나갔다가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분기한 오빠들이 씩씩거리다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혼내줄까 그렇게 궁리하면서 결국은 큰 사고를 치게 되죠. 추장 하물에게 가서 속임수로 결혼 조건을 내봅니다. 우리 동생과 결혼하려면 이러한 조건을 너희들이 채워야 된다. 그러면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불신 할례를 받으면 혼사를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추장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할례를 받고서 며칠 동안 고통스러워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틈을 타서 살인극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주변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곱이 자기들 지역에 와서 잘 사는 것이 늘 못마땅했는데 이번 기회에 참으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로부터 야곱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수에 불과한 야곱 가족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조차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에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고난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어떻게 살든 내버려 두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엄청난 비극인 것이죠. 그래도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 곧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못했을 때 내가 없는 것은 마치 버려진 자식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주었는데도 계속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주님은 내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와 함께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연한 징계는 없습니다. 이사야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해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채찍을 든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음 아프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징계를 받았든 징계를 통해서 즉시 회개하면요, 징계는 다시 없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자신의 가정, 자신의 부부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다고, 이혼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목사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주례를 했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서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을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그 부인은 말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정이 너무나도 딱했습니다. 7년 살고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목사님 당신이 주례를 받는데 그 분이 헤어지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목사님이 부인에게 묻기를 연애 결혼한 것 같은데 그때도 그 남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좋은 사람이어서 집안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맡길 만큼 믿음직스러웠던 그 사람이 당신과 같이 산 7년 동안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변했다면 당신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더니 조금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것을 조금이라 말하지 말고 함께 살았으니까 절반은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또한 말합니다. 그랬더니만 또 그 말에 수긍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믿음으로 채워서 살아보라고 했더니만은 이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그 엄청난 힘든 상황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절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채우면서 살기 시작하니까는 문제가 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에 내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변명하지 말고 누군가를 탓하지도 말고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징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나타나셔서 크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지형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장소로 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야곱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삶의 문제가 참으로 엄청나지는 것이고 또한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정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다행히 야곱이 이 말씀을 알아차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먼저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청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떨쳐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생기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균열이 생기면요 신앙의 연도를 잘하는 직분을 과시하고 이런 데는 신앙의 캐리어를 내세워도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새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면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문제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민하거나 따져볼 게 없습니다. 무조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 보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모든 게 회복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이 그의 삶 속에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전 세계에서도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유함은요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저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권력을 갖게 되고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델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베델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요 여러 족속들이 추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쫓아가면 망할 수 있다고 그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신 겁니다. 이어서 창세기 35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거리에서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크게 축복하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후일에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그 후손들 가운데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이 아하스 왕 당시에는 외세 침략이 참 심했습니다. 먼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역대하 28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요 아하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인해 라고 하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군대가 무려 12만 명을 살인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역대하 28장 8절을 보면요, 20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이번에는 에돔과 블레셋이 침공해 온 것입니다. 예. 앞에서 전쟁 때문에 고생했는데 또 이어서 또 다른 외세들이 또 침공해 온 것이에요. 역대하 28장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명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하셨습니다. 에돔이 와서 공격하고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블레셋은 또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침략해서 아예 유다 여러 마을에 진을 치고 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하스가 망명되이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물론 의로 고난도 있어요. 우리를 어찌 보면 연단시켜서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백에 주어진 그런 고난과 같은 것이 있죠.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요, 더 큰 승리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를 당하는 경우라면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요, 매의 강도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무지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나 위주의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이다라고 하니까 끝까지 기다려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기다려주지는 않아요. 물리학에서 탄성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금속에 힘을 주면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힘을 빼면요, 다시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힘을 너무 많이 주면요, 복원되지를 않아요. 한계치를 넘어버린 것이죠. 복원될 수 있는 범위를 가리켜서 우리가 탄성한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한계치를 넘어가면요, 복원되지 않고 늘어난 채로 그냥 남게 됩니다.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모릅니다. 이런 현상을 영구 변형이라고 말합니다. 용수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수철에 힘을 줘서 당기면요, 당연히 늘어나죠. 다시 놓으면 복원이 됩니다. 그런데 탄성한계를 벗어날 만큼 우리가 강하게 힘을 주면서 그것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면요, 그것이 복원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요, 얼마든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게다가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고집을 부리고 회개치 않은 채 죄가 고지라되면요, 곤란합니다. 때는 늦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삼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 배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받고 회개의 은총을 받는다면요, 이 땅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항상 베델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빠지려면 하나님께 빠지십시오. 아무쪼록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재점검하고 하나님께 더